10장의 말씀 단순한 승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처음에는 이 7교회에 대해서 나오다가 그 이후에는 7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7인, 두 번째로 7 나팔, 세 번째로 이제 다음으로 나갈 건데 7 대접입니다. 이것은 이제 7인은 그 불신자들의 4분의 1이 심판을 당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인이 점점 떼질 때마다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이죠. 7 나팔은 불신자들의 3분의 1이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한 번 불 때마다, 두 번 불 때마다 점점점 심판이 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은 모든 불신자들이 다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것입니다. 결국 7인, 7 나팔, 7 대접은 한 마지막 때의 심판을 점진적으로 극대화시키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 10장은요 어디 위치해 있냐? 바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막간입니다. 막간. 지금 이게 바로 계시록 10장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나팔 한 번만 뿌 불면은 7번째 나팔이 불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팔 심판의 완전한 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막간에 요한계시록 10장이 나옵니다.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도 한번 계략적인 숲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한번 이 막간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진에 요즘 워낙 이 구글링이 발달되어 있어서 치니까 바로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천사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얀색 옷이죠. 사실 이게 구름입니다. 구름 옷을 입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그 발을 보시죠. 발이 무슨 색입니까? 불기둥이 2개 있는 모양이죠. 이런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이 힘센 천사의 정체가 뭘까요? 힘 약한 천사도 있습니까? 힘 센 천사가 있으면은 어중간한 천사도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천사의 묘사가 바로 힌트가 됩니다.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이 4가지를 기억해 주시오. 다니엘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아주 인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 7장 13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구약에서 표현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옵니다. 구름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 같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또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갈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어떤 모양으로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이것은 전부 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힘센 천사가 누구냐 도대체? 그의 모습이 딱 요한계시록을 듣는 청자들은 다 압니다. 이 힘센 천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결국 힘센 천사의 정체는요, 모습은 천사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센 천사를 표현했냐? 예수님이랑 적으면 이 책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로마의 그 박해 시대 때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 바로 불태워버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어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천사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이 힘센 천사가 손에 뭐 들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육지에, 이렇게 바다와 육지를 함께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바다와 육지는요, 열방을 얘기해요. 열방. 온 세상을 그가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발 밑에 있다는 것은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는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또 뭘까요? 자, 3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가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내며 말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거든요 7개의 번개가 과장창 내리는데 말을 해요. 말을. 네. 어떤 말을 할까요? 임봉하고, 그 두루마리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스탑, 끝.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의 정체는요,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끝이다, 이제 절정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 시간이 지체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만, 스탑, 심판 시작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구원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제 막간이죠. 7째 나팔 불면 끝이 납니다. 그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이제 스탑, 이제 끝, 이제 문 닫는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듭니다. 그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또 6절에 보니까 맹세하여 이릅니다.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왜냐? 지금까지는 이 메시아가 지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떤 특정한 때가 돼서 오른손을 들고 임봉, 끝, 기록하지 마, 지체하지 않겠다, 이제 종말이 완전히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7장 7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겠인지 다 밝혔습니까? 비밀로 붙였습니까? 다 비밀로 붙였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악인이 정확하게 기준 안에 갈리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종말의 날입니다. 다음. 네. 그 다음, 9절과 10절에 보니까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했더니 이거를 먹어라.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다. 10절에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보니 정말 입에는 꿀 같고 배에는 쓰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단순한 승리. 단순한 승리. 어른 주부에는 단순한 승리라고 오타가 돼 있던데,
단쓴입니다. 원래 9절과 10절이요 같은 말이 두 번 반복해서 기록되었죠. 성경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면요 강조입니다. 강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계획을 먹어버립니다. 요한이. 그런데 입에는 답니다. 근데 배에는 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 복음, 좋은 소식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배에는 쓰다는 것이죠. 배. 여러분, 우리 현대의학에서 마음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내 심장, 막 이렇게 막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 내 마음이 아파할 때 배를 칩니다. 배. 아, 내 마음. 왜냐하면은 그 마음의 좌소가 창자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요. 아, 성경에 보면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다. 왜? 마음이 창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쓰단 말은 진짜 막 뭐 잘못 먹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큰 고통을 겪는다 이런 걸 말합니다. 입에는 단데 내 마음에는 큰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에서 마냥 기쁘게만 여기진 않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 말씀 들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 싫은데? 나는 꿀만 먹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부자 청년처럼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는 거, 비록 내 배는 쓰지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자, 이 달고 쓰다는 말은요 요한이 갑자기 한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언급된 말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그 말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먹기 싫어요. 심판인데, 재앙인데. 그런데 먹으니까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재앙도 있고 꿀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교 빨리 끝나겠네요.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이 구원의 계획 두루마리를 먹고 달고 쓰고 할 때 결론입니다. 그럼 먹어서 어쩌라고? 다시 예언하라. 예언이 뭘까요? 예언이 이 주부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 사실 다 했었던 건데 다시 예언하라는 게 결국 요한계시록 10장의 적용인데요. 그 예언이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예언이 나오죠?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마지막 지금이요 막간 시대입니다. 아, 이 시대가 뭐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사이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직전 막간 이제 임박한 때 종말의 때가 사실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은 뭘까요?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 예언은 뭐냐? 우리가 무슨 주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빨리 회개해라, 빨리 돌아와라, 이제 주의 날이 임박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장 마지막에 승천할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한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일은요, 분명합니다.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 너무 좋은데요, 배에는 쓰죠. 부담스럽습니다. 그거 나한테 십자가입니다. 그거 창피합니다. 그거 하면은 왕따 나갑니다. 그거 하면은 나한테 이득이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도 여전히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단순. 달지만, 말씀이 너무 꿀송이지만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또 다른 문제인 어떤 쓴맛, 고통스러운, 부담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문 기사, 이건 이제 헬스 잡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Our body is made up of what we eat.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몸은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연어를 보면요, 연어 주황색이잖아요. 주황색 음식을 먹기 때문에 걔가 주황색입니다. 원래는 연어 색깔은 빨간색인데요, 새우나 크릴 같은 거가 빨간 먹이기 때문에 그걸 먹고 자란 연어는, 알래스카 연어 이런 거는 빨간색 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식은 다 이제 주황색인데, 주황색 사료를 일부러 코팅해서 먹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연어는 또 흰색 먹이를 먹으면 흰색이 되고, 주황색 먹이를 먹으면 주황색 되고, 빨간색 먹이를 먹으면 빨간색 되고, 먹는 먹이가 그 연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어가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말씀을 먹고 또 먹으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나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땅의 것을 먹고, 땅의 것을 취하고,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듣고, 땅의 것을 내 안에 쌓아놨다면은 여전히 땅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지하철 가면은, 제가 서울에 살갈 때도 그랬지만 지금 더 심할 거예요. 99.9%가 다 뭐 보고 있을까요?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거기서 뭐 볼까요? 말씀 읽고 있을까요? 거기서 뭐 영어 단어 외우고 있을까요? 다 SNS, 유튜브, 게임, 어떤 그런 드라마 이런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한 달 평균 사용 시간이 여기 보니까 4.8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는 시간 8시간, 일하는 시간 8시간, 또 근무하는 시간, 그거 다 빼고 나면요, 4.8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또 활동하는 시간 빼면은 다 이 스마트폰 보는데 대부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 몇일까요? 바로 3위입니다. 3위. 보니까 여기 브라질, 인도네시아 다음에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의 인생을 이 스마트폰을 먹는 데 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 인생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생각들, 거기서 나온 어떤 사상 가치관들이 내 몸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이기신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신명기 8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줄 압니다. 더 많은 연봉, 더 넓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나의 사회적 위치, 그것이 나의 삶을 지켜주고 이끌어줄 거라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삶,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끝났네요.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들은 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예언을 한다는 것은요, 늘 그 말씀을 먼저 먹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 전에 10절, 9절, 10절 말씀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쓰지만 꿀송이처럼 여기고 먹고 또 먹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입술 가운데 증거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벚꽃 좋은 날씨입니까?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합니다.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증거해 주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한 부르심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전하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복음 전파로 준비하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이 청년에 대야말로 정말 복음 전파를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이 벚꽃의 날처럼 봄날이 이 청년의 때입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